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넌센스 퀴즈입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여왕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준비성이 철저한 여자, 여왕이 아니라 준비성이 철저한 여성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 드릴게요. 커피 쿠폰 싸드릴게요. 준비성이 철저한 여성 네 글자로.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손 올리는 척 하면서 코를 만지세요, 집사님. 모르시겠어요? 정답은 데뷔마마입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안 웃겨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웃어야 돼요. 그렇게 웃으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안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 좀 웃으시죠. 데뷔마마. 왜 데뷔마마가 준비성이 끝판왕인 여성인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 플랜 B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랜 B. 플랜 B는 기존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대체 계획을 플랜 B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랜 B,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준비성은 별로 없고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20년 전에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일단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앞에 있는 회중들이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렇게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안 떨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물어봤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가 하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철저한 준비가 강단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설교하기 전에 집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앉혀놓고 직접 설교하는 것처럼 하고 난 후에 강단에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큰 소리로 설교 원고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덜 불안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도 꼭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된다 해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게 안 되지만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플랜 B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준비성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하고 있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심한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또 공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역시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존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존재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고민과 근심이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22장은 그냥 지나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시험을 하시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네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이 시험을 하시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제발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의 내용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시험일수록, 감당하기 힘든 시험일수록 그 시험 가운데는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내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플랜 B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을 것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까지도 모두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또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내 삶의 전 영역까지 온전히 경험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노력한 끝에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은 18세기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쓴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고 하는 이 동화책에서 처음 유래된 말인데요. 동화 속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보물은 찾지 못하고 그 대신 계속되는 우연의 연속으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죠? 우연히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6월 14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6월 14일 국제 목욕의 날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6월 14일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목욕하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국제 목욕의 날입니다. 왜 국제 목욕의 날인가 하면 아르키메데스가 우연히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무용품 중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포스트잇 아시죠?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가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거리지 않는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연구지만 이것이 바로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졌고 3M을 세계적인 회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운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해서 세렌디피티의 법칙, 즉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행운,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말하자면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알려진 세렌디피티의 법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우연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행운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한 필연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 대략 이삭의 나이가 15살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15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중2병에 걸린 아들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중2 아이들이 무서워서 안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2 이 전후의 아이들은 무언가 특별합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15살이 된 아들 이삭을 훈계의 차원에서 정신교육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무리 사춘기라도 허구한 날 말도 안 듣고 반항하는 아들이라도 내 생명과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은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대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해맑은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을 불태울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질문을 하고 있는 이삭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겁니다. 미안함과 속상함과 억울함이라는 이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면서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아들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비록 속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이삭을 안심시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아직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순양의 존재 자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비록 자기 눈앞에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벌써부터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대답한 아브라함은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려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네가 얼마나 나를 경배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느껴지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을 맡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내리찍기 위해 들어 올렸는데 칼을 하나님이 자신을 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주저앉은 채 엉엉 울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 아들 이삭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 대신 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최선의 행동을 보시며, 그래, 네가 준비됐구나. 내가 준비한 것을 이제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라고 여기며 아브라함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마치셨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조차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준비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이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라는 의미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실상과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과 증거는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과 증거로 보이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 올리는 실상과 증거로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준비와 함께 실상과 증거처럼
보여지는 최선의 삶, 보여지는 최선의 행동으로 우리가 같이 준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준비와 함께 최선의 행동이라는 이 준비까지 마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여러분,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집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송탄 지역에도 맛집이 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웬만한 맛집은 다 가봤는데 맛있는 데도 있고 조금 이상한 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맛집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맛집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 준비된 음식이 내 앞에 세팅되고 세팅된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배달 플랫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시켜도 맛집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먹는 것과 배달시켜서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으로 우리가 직접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에 가지 않는 이상 그 준비된 은혜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힘든 발걸음으로 3일에 걸쳐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3일간의 여정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바로 내가 내게 일러준 것, 내가 내게 지시한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관한 표현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라. 그리고 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이동 경로는 철저히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로를 중심으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아브라함이 살던 장막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길가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란 어디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으로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리아 땅이 범상치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리학적으로 뒤쪽으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남향,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1000년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00년 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골고다 언덕의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제물로 받으신 번제는 후대에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순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준비성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이상이 생겼지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플랜 B를 가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결국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시험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산에 불과하지만 이후에는 그곳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세워질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제물로 바쳐진 곳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주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반대되는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새벽에도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자리가 제일 좋았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나를 공격할 염려도 없고, 다른 이방 족속이 공격해 오면 아비멜렉이 나를 막아주기 때문에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자리가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아브라함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하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있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셔서 그곳에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까지도 함께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비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참을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 많은데 그 필요를 우리 힘으로 다 채워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모든 준비까지 이미 마치셨습니다. 아들을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또 최선의 행동으로도 준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명의 자리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준비성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를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적시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사랑하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내 눈앞에 순양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준비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준비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도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분명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들어 올리는 최선의 행동까지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준비와 함께 최선의 행동으로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아브라함이 살던 장막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한 산,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그 순양의 번제는 이후에 1000년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자리였고,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시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번제의 자리로,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준비성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가동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동으로 또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리기까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최선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오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최선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게 일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주신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순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송탄 올인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준비성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최선의 행동으로도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